믿습니다. 이 다음의 세대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 일행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전도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신가요? 더워요? 좀 덥죠?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사모님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한 10분이나 틀었다가 끄시도록 하시죠. 저도 막 더워서 땀이 펄펄 나요. 그래서 이제 우아기를 좀 벗을까 차마 지금 못 벗고 있습니다. 네? 네? 벗어요? 벗어도 될까요? 네? 좀 제가 좀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네? 외국에서는 넥타이도 안 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한번 딱 이렇게 정해지면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가르치는 가르쳤던 선배 목사는 절대 아무리 성도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해도 절대 양복을 하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서 집에서 옷을 몇 번 갈아입더라도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라. 그게 주의 종이 그것은 너 때문에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아기 벗는 거 이거 싫어하실 텐데 그분이 보시면 절대 못 보시네요. 그래도 좌우지간 이렇게나마 여러분이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이제 14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번 또는 4번 전도 여행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로마 전도 여행, 로마에 압송돼 가는 것인데 이걸 전도 여행으로 볼 때는 4차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제 1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한 바퀴 뺑 돌고 어디로 갔었죠? 배 타고 북으로 지중해 한 중앙에 있는 그 섬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올라갔죠. 버가가 아니라 그죠? 갑자기 생각이 버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버가는 좀 반비례해야 돼요. 바보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는 게 좋겠어요. 뒷면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밑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 여기 안디옥 요쪽에 지중해 오른쪽에 이게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여기 바로 앞에 보면 구브로 섬이 보이죠? 그 지중해 한가운데 하얀 섬, 그죠? 그 구브로에 그 동쪽은 살람이고 왼쪽은 바보였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버가에 그리 올라가서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 밑에 루스드라 또 그 옆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전도했던 지역을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이런 코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AD 47년에서 시작해서 49년 약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제1차 전도여행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의 전도 사역이 기록된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자, 14장 1절을 들어가 봅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어디에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지도를 봅니다. 지도. 위쪽에 지도를 봐봐요. 한중간에 보면 루가오니아가 보여, 안 보여요? 루가오니아 크게 보이죠? 루가오니아, 그러죠? 비시디아 오른쪽에 약간 밑에 루가오니아 크게 보이죠? 그 루가오니아, 바로 루가오니아는 크게 도입니다. 도. 그 다음에 도시가 그게 나오는데 그 밑에가 무슨 도시가 나오죠? 이고니온이 나오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루스드라, 우측으로 가면 더베. 오늘 이제 복음 증거하는 오늘 사역은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이고니온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들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언제 이런 이 복음 전파를 잘해봤죠? 방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은 안 믿으려 하는데 이방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갔을 때 살라미에 갔을 때, 그러니까 구브로섬에 살라미에 갔을 때 그때 한 사람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 첫 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도회를 가는데 처음부터 전도를 팍 해갖고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만 다 얻어갖고 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점점 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말을 잘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그 다음부터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빡빡하고 어렵고 말이죠. 제가 하는 설교에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설교에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설교에 사실. 워낙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저도 되도록이면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에게 한 얘기 있어요. 당신은 너무 내용이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세 번에 걸쳐서 나날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러면은 그날 조금 하다가 맛보기에다 끝내버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욕심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저희 교회 봤을 때 수요일날이나 주일 오후에를 제외하고는 내가 봤을 때 60%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60 정도 하면 70%, 60% 정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많이 나온 편입니다.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날 성도 수에 비해서. 다른 교회는요 80% 이상이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예배를 뭐 하러 가면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갑니까? 네? 구경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건 구약시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물을 막 드렸잖아요. 요게 중심이라. 제물을 드리는 게 중심이요.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심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하고,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아시겠죠? 이게 말씀이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뭐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물을 뭐 드리고 뭐 곡물을 드리고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뭐예요?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는 구경꾼이고 너는 해봐라. 너 잘못한 것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배를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건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거 받지 않고 여기서 몸만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나 지금.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고 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얘기했구나. 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할 수만
수만 있으면 많은 시간에 또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당분간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삶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가요 만나는 시간이 언제 예배 시간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어요. 뇌판 어리석은 거 보세요. 지금도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렸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됐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독에 갔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놀라가지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죠. 이제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어요. 자 13장 50절 보세요. 13장 50절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 왔어요. 이고니온에 왔는데 그 전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행한다. 46절 13장 46절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증거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먼저 유대교에서 아직 잡혀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회개복음 외쳐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칼빈주의 그 잘못됐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요. 칼빈이 왜 틀렸냐고. 에? 칼빈이 없었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생겼겠냐고. 개신교가 어떻게 나왔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칼빈은 피조물이고 칼빈은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고쳤어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때 그 말씀이 진짜인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는 생각이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올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약간 방향을 수정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늘날 교회 회장들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했느냐 또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됐다. 우리 지금 개신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했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지만 4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데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루가오니아의 루스드 제방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 더베로 피난할 수밖에.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오늘날에요 누가 지금 참된 주의 종을 받게 하느냐? 먼저 믿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말고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지. 여기 옆에도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다 이단이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다 그거 이단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천국에 계셨던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오셨다고 해당에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안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거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대자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지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가 목회를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귀 가서 목회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천사가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목회를 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거 뽑아내려 하지 말라. 그거 뽑아낸다고 또 안 생기느냐? 또 생긴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반대하면요 가다가 나가시더라고요. 하다가. 근데 정말 성경은요, 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가 자기 새끼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왕성해야 되는데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마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참된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 골수분자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이들을 가만두려고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 일행이 이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이제 왔어요. 루스드라에 왔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도망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도망을 치지 않으면 거기서 순교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반대자가 있으면 거기서 순교해야지 왜 도망을 치냐 이런 사람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왜 거기서 도망을 치고 거기서 순교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하자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해야 되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도망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잠깐 피했다가 다시 와서 복음 전합니다. 좀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맞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해서 그랬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새겨들어야 돼요. 무조건 뭘 맞서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간다면 남편이 때때로 죽인다고 하는데 죽이라고 대들고 그러다가 거기서 죽인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남편을 전도할 줄 알아야지. 참 우리가 그 지혜를 이거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바울은 지금은 죽임 당할 때가 아니다. 내일이 또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자 루스드라의 전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순수한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가 루스드라였어요. 유대인이 있긴 있었으나 극소수의 유대인이 있어서 루스드라에는 회당 자체가 없는 모든 로마 지배에 있는 도시들마다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어디냐?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이방인, 물론 거기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으나 루스드라에 아마 그게 유대인들은 뭐 비시리 안독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 여기에 가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앉은병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앉아 있었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성전 문, 아니 그 도시의 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원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절름발이었다. 이게 선천성 장애인으로 태어난 앉은병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말을 했느냐? 그 도시의 문에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은 큰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장도 돼요. 물물 교환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랬어요? 네? 일어났다는 말은요 과거의 과거라는 말은 것은 일어나려고 몇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는 단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는다는 것을 미완료예요. 계속 걸어봤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봤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도 주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병에서 나을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그 시장통에 와서 그 성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바울의 얘기를 내가 말할 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앉은뱅이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왔다 갔다 시장통이고 그러잖아요. 성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직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이 앉은뱅이 못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갖다 놨겠어요? 자기 뭐 부모가 갖다 놨더니 삼촌이 갖다 놨더니 뭐 친구가 갖다 놨더니 거기다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그래 거기 자기는 엄청 딴 사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앉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중간중간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겠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눈을 봤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 눈을 봐야 돼요. 눈을.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눈을 봐야 돼요. 눈이 동태 눈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태 눈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멍하니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는 동태 눈알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깔은 사투리입니다. 동태 눈알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동태는. 제가 이렇게 자꾸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은 졸지 않으라고 아시겠죠? 재미도 좀 있고 웃어봐야 그렇죠?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못해도 수요일날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웃어가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태 눈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주목하여 바울을 다 같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눈이 저하고 마주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듣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좋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좋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눈을 마주치잖아요. 이면지 집사님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 눈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일어서,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소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 아니 저놈이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 루스드라의 제일 큰 도성이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가지고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투리가 나와요. 뭐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투리가 나와요.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평소 때 이들은 라틴어나 대부분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나오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이 도시의 이 성의 바로 앞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무슨 신당이 있었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 왔으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가지고 몰고 오고 꽃다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죠. 그 신에게. 거기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고 거기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소를 잡으려고 소를 끌고 거리에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나라에, 아니 이 도시에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 있냐면 예전에 신이 그 도시에 왔답니다. 누구가요? 제우스 신하고 최고의 신이죠. 로마의 주피터 신이잖아요. 헬라의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고 주피터 신인데 이 신과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 머큐레스죠. 이 신이 왔는데 예전에 그 신을 냉대했답니다. 이 도시에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난한 부부, 두 부부만 그 신을 영접하고 나머지 사람들 냉대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벨이 된 자를 고칠 수 없는데 이게 고쳐지니까 신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번에는 우리가 혹시 신을 홀대해가지고 큰일 나니 이번엔 신을 잘 대접하자.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알려가지고 제사장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신의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목회자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목회자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변해버려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큰일 날 일이다. 옷을 찢고 아니라 이것은 참담한 일이다.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 피조물이 이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고 옷을 찢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뭘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돌이키게, 회개하려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은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네팔은 어떤 나라예요? 네? 나는 이번에 네팔을 제가요 전쟁이 나서 네팔을 보고 내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네팔을 조사해봤더니 네팔이 어떤 나라냐.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큽니다. 1.5배. 우리나라 남한의 1.5배. 남북한을 합치는 것보다 적어요. 아시겠죠?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인구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카트만두라는 도시가 그 나라의 수도예요. 카트만두 가까이 있는 거기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땅속에 12km 훨씬 다른 데는 밑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지표면에 많이까지 올라왔어요. 12km 돼서 진앙지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전부 흙벽돌로 시멘트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 세계에서 제일 1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벽돌로 구워가지고 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었던 호텔이나 이런 데만 남았지 옛날부터 있었던 주택은 다 맛이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나라의 종교를 찾아봤더니 그 나라의 종교가 무슨 종교냐? 그 나라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아리안족이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예요. 힌두교가 87%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8%, 이슬람교가 4%, 기독교는 거의 0.몇%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나라를 잘 보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세요.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이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왼쪽이고 이거 국기예요. 국기. 이런 국기는 세계에서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네팔 인민공화국인데 이 네팔 인민민주공화국인데 여기만 이런 국기를 쓰고 있어요. 삼각형 2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형돼서 만들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삼각형 한가운데. 그렇죠. 뭐가 있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네? 네, 할렐루야. 벌써 안목이 벌써 다르시네요. 네. 위에는 달이에요. 달. 초승달이고 아래는 태양입니다. 그걸 이제 비추는 게 태양인데 12개 이렇게 내가 위에는 몇 개 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달이 비치고 해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달신과 해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족이 크게 두 왕족이 다스렸는데 달을 신봉하는 왕족과 해를 신봉하는 왕족이 번갈아서 다스렸답니다. 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다스려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옛날 국기를 보면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해가 위쪽으로 갔다가 달이 위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 왕족이 누가 왕족이냐에 따라서 위쪽에다 옮겨요. 지금은 어느 왕족이 다스리고 있어요? 달을 신봉하는 왕족이 지금 지배하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달을 신봉하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국기가 이 국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뭘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섬기지 마라. 남자나 여자나 그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동물, 새나 짐승이나 이런 걸 섬기지 마라. 또 하나 뭐랬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떤 질서와 자연과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게 신이 아니다. 그렇게 했거늘 여기서는 뭘 섬기고 있어요? 달신과 해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문장이에요. 이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사용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한 가운데 뭐가 들었습니까? 에? 산이 들었죠. 산이. 잘 봐보세요. 한 가운데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4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밑에 하얀 게 있죠. 하얀 거. 요 하얀 게 있죠.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 하얀 게 여기 뭐죠? 여기가? 이 나라의 지도입니다. 지도. 이 나라는 꼭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생겼다고 해요. 그 나라의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맨 밑에 글자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뭐라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가. 이 글자가 뭐냐면은 어머니와 조국의 대지는 천국보다 좋다. 이 조국의 대지가 천국보다 좋다래요. 근데 지금 천국보다 좋아요? 여기다 그렇게 써놨다. 여기 글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머니와 조국의 대지는 천국보다 좋다. 그러니 천국보다 좋은 대지가 이제는 지옥처럼 되버려버렸고, 히말라야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아니 이 에베레스트 산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에베레스트 산 이름이 뭐냐면 하늘의 황후예요. 세미라미스를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산을. 근데 이 산이 이번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산 등반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요, 국기를 통해서도 문장을 통해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통해서도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예 우상으로 너무나 많이, 공산당은 한쪽에는 뭐죠? 도끼이고 한쪽은 뭐죠? 복갱인가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나라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죠.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예요. 뭐 이것이 다 전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왜? 오늘날에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느냐? 헛된 길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기가요, 성문영 전수사님이 제 동기인데요, 신대원 동기인데,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을 학교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렵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교회가 다 독사 주저앉았대요. 안 어렵다고 지금 카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한번 선교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뭘 좀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강대상이라도 하나 다시 해놓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네팔이라는 이런 나라가 헛되게 여기다 누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니까, 유대인이 안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들어감으로써 기록된 성경 말씀, BC 1500년의 모세의 기록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다른 걸 다 우상이라는 걸 비로소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들어간 나라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모르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오늘 복을 받은 세대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다면 단골레 쫓아다니면서 맨날 점치다 끝났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힘들은, 이제 곧 있으면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수천 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것이 그냥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겠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상 숭배 버리고 초대예배, 장로예배 이제 그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저주 받는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 그만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더 하는데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허락하셔서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알
달신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해신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늘의 화무다. 이런 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한 건 아니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주어서 결시기를 맺게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신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알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살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이 안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고, 세종대왕 지옥 갔냐고.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거든. 아시겠죠? 내가 나중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피하세요. 그 순간에 지옥 갔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리 때처럼 여러분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들에게. 아시겠죠?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때는 하나님 방임을 썼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를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 루스드라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사하는 거 제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것 같은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네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바울을 아예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냥 이 루스드라 성 밖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날 죽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바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등산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등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몸이 잘 일어나던가요? 네? 공기 좋은 공기 마셨다고 하니까 막 몸이 벌떡벌떡 그 다음날 일어나시죠? 온몸에 삭신이 쑤시죠? 종아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돌에 맞아서 빅수상이가 돼서 죽었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면 할렐루야.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고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마 치료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더베에 가서 또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 아까 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은 뭐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임당할 만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안진병이 하나 거쳤다가 아주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했죠? 사기치고 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겠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2차 전도행 때 이야기해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고니아와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지방인데 여기에서 칭찬 듣는 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봐봐요. 3장 11절. 바울이 한 말에 있어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을 보내는 편지에 나와요. 3장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내가 하는 건 지금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보았다 안 보았다? 그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여기 아까 사도행전 15장에는 안 나오지만 14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이 디모데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 사람이 대체 누구에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가? 대체 누구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날 다시 살아 돌아와서 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바울의 나중에 2차 전도행 때 합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가 돼요. 누가요? 디모데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어려운 환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걸 견뎌내면 그 인고의 열매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할렐루야. 스테반이 죽어갈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다가 바울이 변화돼. 사탄의 완전 앞잡이였던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단 한 번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단 한 번인데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누구를 건져요? 디모데를 하나님도 건지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울의 다음의 대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혹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다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탄의 진영의 사람들을 뺏어서 하나님이 할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결단코 주저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해서 끝났다라는 것이 1차 전도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수록 사탄도 같이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를 써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또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결단코 이 복음 전할 때 열매 없다고 지금 환난 당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